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저 여러 가지 감사할 것뿐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즐기고 선포할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 말씀을 주셔서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히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베푸신 그 은총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깨닫고 도전받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부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경험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 묻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배하신 축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이 성경 말씀을 그 앞에 펴놓으시고 오늘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이 왜 주어졌는가? 왜 주어졌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집중적으로 알리려고 하셨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먼저 왜 주어졌는가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전제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이 자연의 섭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으로는 불충분하니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 특별 계시의 집합체, 완성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66권이다. 이걸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은 그렇다면 이 성경이라는 이 특별 계시의 완성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내용은 그럼 무엇인가? 그게 바로 창조와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시였다. 결국 창조 계시와 구원 계시는 같은 말이다. 왜냐하면 창조 때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그 패러다이스의 역사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메스업 돼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재창조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오리지널 플레이스로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놓는 작업,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 구원의 중심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좀 전혀 다른 분야로 발전시켜서 화면에 나오는 이 주제입니다. 성경의 영감 이론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 영감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감님 할 때 그 영감이 아니고 그 정신 영자와 감동할 때 그 감. 그래서 영적으로 감동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압축어가 바로 영감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의 저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을 당신의 책으로 삼으셨을까?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따지는 과정이 뭐냐? 바로 성경의 영감 이론인 것이죠. 영어로는 inspirational theory. inspirational theory. 성경의 영감 이론. 자, 이 문제를 다루는 성경의 근거가 바로
1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로 이 앞부분,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영감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이 영감입니다. 자, 이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영어 표현이 inspired by God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영어의 그 spire로 끝나는 그런 단어들 있죠. inspire, 그렇다면 이 spire라는 전미어로 끝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expire, 그거 아시죠? 우리가 미국 사니까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 expiration date, 그 기일이 만료되었다는 뜻이죠. 이 spire라는 말이 breath, 호흡이라는 말이거든요. 숨결. 근데 expire, 만료가 됐다는 것은 뭐죠? 숨이 끊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크레딧 카드 그 expiration date, 크레딧 카드의 유효 기간이 그냥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크레딧 카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죠. 맞죠? expire. 그 다음에 perspir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per라는 접두사는 뭐냐면 through라는 말이에요. 예, 통하여. 그래서 perspire 그러면 땀이 나다. 이 모공을 뚫고 나와서 땀이 막 몸에서 뚫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perspire 그러면 땀이 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inspire는 뭐냐? in이라는 말은 안으로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숨결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inspired by God,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이 책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그럼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이제 이걸 따지는 것이 영감 이론이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야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성경의 몇 가지 구절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7절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다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어주시자 아담이 진짜 생명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들어가자 그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죠. 바로 그때 사용된 동사가 바로 이 inspire. 하나님의 숨결이 후 하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에스겔 37장 그 마른 뼈 환상 그거 아시죠? 그 골짜기 안에 마른 뼈들이 해골들이 쫙 깔려 있는데 군대처럼 어마어마한 해골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생명의 숨결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시자 그들이 살이 붙고 이 근육이 생기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잖아요.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의 그 호흡이 들어가야 실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가 된다. 그렇게 볼 때 이 성경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유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근데 이 영감 이론은 그렇다면 그 생명의 숨결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성경으로 들어가 있을까? 이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발전시켰냐면은 다음에 몇 가지 다양한 이론들을 통해서 발전을 시킨 거죠. 오늘은 그래서 그 이론들을 살피고 그 중에서도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과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반드시 취해야 될, 따라야 될 그 이론이 있어요. 다 따르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이론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먼저 성경의 일반적인 영감 이론을 설명해 주는 세 개의 견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개의 견해가 화면 제일 밑에 나오는 세 가지 영감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계적 영감설, 그리고 두 번째 역동적 영감설, 그리고 세 번째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기계적 영감 이론입니다. 영어로는 mechanical inspiration 이렇게 부릅니다.
이 기계적 영감 이론은 뭐냐면 이 타이틀에서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그대로 받아 쓰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또는 성령께서 그냥 불러주시는 대로 기계처럼 받아 썼다. 그냥 받아쓰기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이죠. 얼른 보면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그럴 때 이 성경 저자들은 그냥 기계요, 로봇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기계적인 로봇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 번째에 나오는 그 한계에서 이걸 설명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성경 저자들의 개성, 어떤 문체,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그런 상황들이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그들이 살았던 역사적인 형편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개성들이 있는데 그게 다 그분들의 글에서 배어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의 그 배경, 상황, 개인적인 특성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받아쓰기를 시켰을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각자의 형편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그대로 받아쓰다 기계적 영감 이론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자, 역동적 영감 이론입니다. 영어로는 dynamic inspiration이죠. 이건 달리 표현하면 그냥 그렇다면 부분적으로만 영감이 되었다는 말인가? 이건 앞에 1번의 기계적 영감설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자들의 저자들이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감화만 받아서 썼을 뿐이지 사실 그들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그런 이론이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 모든 기록물이 아니라 저자들의 예를 들어서 사상과 언어와 삶의 일부분에만 영감이 되었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이건 이제 조금 더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아무튼 부분적으로만 좀 좋은 말을 쓰자면 역동적으로만 영감을 시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만 본다면 성경은 종교 문학적인 그런 작품에 불과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이슬람교의 코란이라든지 불교의 불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힌두교의 그 종교 문서라든지 이런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기독교라는 그 종교를 그냥 대변해주는 어떤 종교 서적, 문학적인 작품,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문학 작품, 그런 것으로 불과하기가 쉽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성경은 우리 신앙 고백 그냥 참고서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신앙과 삶의 표준이라고 보는데 표준이 아니라 그냥 참고서, 문학 작품으로서의 한 참고서에 불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 두 번째 역동적 영감 이론은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유기적 영감 이론입니다.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이론이 앞에 그 1번과 2번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이론이죠. 자, 유기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렇다면 이 영어로는 organic inspiration인데 organic 하다는 말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organization과 organism은 달라요. organization, 이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 그 자체를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그 구성원들일 뿐이죠. 그 구성원들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이익을 위해서 온 회사원들이 달려가야 돼요. 거기에서 함량 미달이고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그 디파트먼트를 잘라서 레이오프 시켜도 돼요. 그게 오거나이제이션, 세상의 조직체죠. 하지만 오르게니즘인 이 몸은 달라요. 유기체는 달라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 몸의 한 일부, 예를 들어서 이 손톱 끝 하나가 상처가 나서 아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픔이 온 몸에 전이가 되죠. 온 몸 전체가 아파요.
아무리 작은 부분이 한 군데 아파도 온몸 전체가 아파요. 이게 바로 유기체예요. 자, 이런 용어를 따다가 이 성경 영감론에 붙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인간 기록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각 기록자들, 예를 들어서 사도들, 선지자들의 개인의 개성과 재능과 심지어는 글을 쓰는 문체, 교양 문제까지, 그들의 교양 문제까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유기적 영감 이론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만은 그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통해서 쓰게 하셨다. 예를 들어서 성경 저자가 많이 있죠. 다윗의 개인적인 특성을 다 쓰셨어요. 다윗이 쓴 시를 읽어보면 얼마나 문학적으로 탁월합니까? 감성이 풍부하고 어쩔 때는 울고 어쩔 때는 웃고 하나님의 이렇게 몰입하고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표현하고 이런 문학적인 스타일, 다윗. 누가는 의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디테일한 면이 있고요. 또 역사적인 그런 역사학자적인 자질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조금 더 세세하게 표현하는 이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말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그들의 직업입니다. 그들의 다양한 직업.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목사들만 성경을 쓴 것이 아니에요. 목사 그러면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일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일 텐데 그들만 성경을 쓴 것이 아니에요. 여러 직업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 선지자도 있었고 사도도 있었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왕이었고 정치가였어요. 신약에 와보면은 전혀 엉뚱한 직업, 어부들,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정치가도 있었습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농부도 있었어요. 아모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누가.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의학적인 그런 상황들을 기술할 때 아무래도 의학적인 용어들이 느낌이 배어나는 그런 용어들을 누가가 썼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결론은 뭐냐? 이 세 개의 이론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좋은 이론으로는 이 세 번째 것이다. 바로 유기적 영감 이론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범위의 문제에 국한해서 이 영감 이론을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영감의 범위가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무슨 뜻이냐면 성경 66권 모든 부분인가? 모든 글자에까지 다 영감이 되었을까? 아니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문장과 글 중에서 어느 일정 부분만 영감이 되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론들을 전개했습니다. 여기에도 세 개의 주요 학설이 있는데 부분적 영감, 사상적 영감, 축자 영감입니다. 자, 범위 1. 그렇다면 일정 부분만 영감이 되었단 말인가? 부분적 영감 이론, partial inspiration입니다. 글자 그대로 성경에 문장과 문자에 있어서 어느 부분만 영감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 예를 들어서 주요 교리적인 그런 문장 부분들에만 영감이 되었지 그 외에는 저자들 마음대로다 이렇게 보는 견해. 대표적으로 역사적 사실만 영감이 되었다고 보는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역사적인 팩트를 말하는 그 부분만 영감이 되었지 그 외에는 저자들이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있지도 않은 일들을 얼마든지 신화적으로 쓸 수가 있었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성적인 역사적 사건들만 영감이 되었다 그런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세계사에서 고증하는 그 내용과 합하는 그 부분만 영감이 되었다고 보겠죠. 출애굽 역사 영감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의 상상력으로 신화적으로 그냥 다른 종교에 있는 그 신화의 내용들처럼 그저 상상력을 동원해서 썼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성경학자들 가운데
편집 사학파라는 것이 있는데 그냥 종교 문서들을 편집해서 그냥 자기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기록되었다. 근데 그 중에 역사적인 사실만 영감되었다고 보는 매우 자유스러운 그런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분파가 바로 이 부분적 영감 이론, partial inspiratio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범위의 문제에 왔을 때 앞에 1번과 비슷합니다. 이 부분적 영감 이론과 굉장히 비슷한데 사상적 영감 이론, conceptual inspiration이에요. 앞에 부분적 영감 이론과 매우 비슷하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이론을 조금 더 멋진 말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전체적 사상은 영감이 되었지만 그 사상을 표현하는 문자나 영어들은 성령의 지도나 감독이 없이도 저자 각자 자신이 그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썼다는 이론. 매우 이성적인 이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사상만 주셨을 뿐이다. 그 컨셉트, 그 아이디어만 주셨을 뿐이다. 그건 성령이 역사하셨다. 근데 그들이 그 사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감받아서 그 사상 체계를 가지고 그들이 선택해서 썼던 그 모든 글들은 다시 말해서 언어 선택은 저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마음대로 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지금 그 신학계에 널리 퍼져 있는 자유주의 신학 체계의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리버럴리즘의 대표적인 이론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한계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의 반복입니다. 이럴 때 성경은 표준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표준이 아니라 그냥 참고서에 불과하겠죠. 성경이 메인이 아니고 성경은 그냥 레퍼런스예요. 참고서예요. 이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범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영감 이론은 바로 완전 축자 영감 이론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plenary verbal inspiration. 다시 말해서 타이틀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구절, 모든 문장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 있는 영감이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죠. 영어의 그 플래너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꽉 찬 그런 의미입니다. 꽉 차게, 빈틈없이 꽉 차게, verbal, 글자마다 인스파이어 됐다.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완전 축자 영감 이론. 한국말 되게 어렵죠. 영어로는 plenary verbal inspiration. 아주 쉬운 말로는 구절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생명과 숨결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어느 특정 부분만 영감이 된 것이 아니고 모든 내용, 모든 구절 하나하나에 완전하게 꽉 차게 영감이 되었다고 보는 이론. 이걸 말해주는 이제 좋은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8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주어진 성경 말씀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감동이 들어갔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1.1획이 히브리어의 어떤 그 문법의 방식인 것은 사실이죠. 이걸 동원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충분하고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이 세 번째 이론, 축자 영감 이론을 우리의 이 견해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은 두 가지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이론은 두 가지입니다. 2번에 나오죠. 두 가지 선택. 유기적 영감 이론과 축자 영감 이론입니다. 자, 이걸 말씀하면서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마치려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영적 전쟁, 어떤 spiritual warfare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영적 전쟁 그러면 우리는 뭐 선교 현장 같은 데서 일어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 마귀가 싸우는
이 갈등하는 그런 현상적인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영적 전쟁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말해주는 실제적인 내용들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이런 일들을 좀 포괄적으로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면서 그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 단어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이렇게 취할 때 어떤 현상적인 그런 문제들만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근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이러한 신학의 현장에서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미 보셨잖아요. 이 이론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과 교단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한 좋은 예가 일본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영적 전쟁의 신뢰로서 비블리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블리스트, 영어로는 그 비블리즘에서 온 것이죠. 성경주의자. 그래서 지금 비블리스트 그러면 성경주의자들. 놀랍게도 이 성경주의자들 그러면 요새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쪽의 단어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 비블리스트의 이 한계와 문제점들은 이런 데서 발견되죠. 왜 이 단어가 나왔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자체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과 그 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책 자체를 그냥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어떤 한 번역본만 강력히 주장하면서 그거 외에는 다 성경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비블리스트의 문제점이죠. 조금은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쩌면 이 비블리스트라는 이런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과거의 그런 성경 우상주의 이런 상황들을 한 예로 들자면은 제가 이제 그 희생양이 될 뻔했는데요.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구역 예배를 가면은 뭐 지금처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요. 그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래도 다과는 나왔습니다. 뭐 눈깔 사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샌베 과자 이런 것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먹고 싶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기 전부터 구역 예배를 따라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다녔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예배가 길었어요. 뭐 어린아이 입장에서 예배가 길면 참 힘들지 않아요. 근데 예배가 길었는데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그리고 이제 과자가 나오게 되죠. 앞에 이렇게 과자가 딱 나오니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얼른 과자가 있는 그 테이블 앞으로 달려갔는데 하필이면 앞에 있었던 성경책을 뛰어넘어서 간 거예요. 그러자 그 구역장 엄하신 권사님께서 저를 꾸짖으시는데 이 녀석아 성경 넘어다니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감히 넘어다니다니 이제 이런 꾸지람을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경책은 절대 넘어다니면 안 되는 책.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갔는데 베개가 없어요. 그럼 그 베개로 이 성경책을 베고 자면 큰일 나는 이런 책. 성경책 자체를 그냥 우상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참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 이런 상황, 성경 자체를 우상화시키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그걸 놓고 비블리스트, 성경주의자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출발되었던 용어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우리가 취해야 된다고 확신하는 유기적 영감 이론이라든지 특히 두 번째 축자 영감 이론을 추구하는 이런 이 건강하고 보수주의적이고 특히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딱지를 붙이는 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근본주의자라는 그 논쟁도 사실 그와 유사한 상황의 용어인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람들 생각에 좀 이성적이고 웬만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 성경을 저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표준으로 삼고 믿는 저 사람들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성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취하는 이런 자유주의적인 이런 티오리들 그것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런 중요한 영감 이론들 유기적 영감 이론이라든지 축자 영감 이론 이런 것들을 취하는 이 두 진영 간의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교회가 나뉘고 교단이 나뉘고 그래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선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결정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아젠다인지 몰라요, 이런 아젠다가. 그래서 이걸 볼 때 오늘 배운 성경 영감의 이 다양한 이론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고 교단이 나뉘고 교회와 선교적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PCA 교단에서 이 유기적 영감 이론과 축자 영감 이론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단 그 성경 관련되는 그 강령에 나와 있고 목사고시 장로고시 볼 때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유기적 영감 이론과 축자 영감 이론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앞에 말씀드린 뭐 사상적 영감이라든지 부분적 영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는 어떤 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이 아이디어가 딱 백그라운드에 이미 걸쳐진 상태에서 성경을 설교하고 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한다 그러고 교회 윤리와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당장 말에는 당장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그런 생각이 깔려 있어서 설교를 한다면 그 교회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확신해야 된다. 유기적 영감 이론과 축자 영감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저자들의 각자의 개성과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모든 문장과 모든 글, 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영감이 숨결이 들어가 있다라는 축자 영감 이론, 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개의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고 설명하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죠. 세 번째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들. 자,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것은 찾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된 거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찾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암송하고 매일 성경 묵상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죠. 우리 육체 보아라. 풀과 같고 언젠가는 죽어서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져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 근데 마지막 또 방점을 찍죠.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니라. 이 복음은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대하 드라마죠.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이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 들어와서 영원토록 우리를 생명력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자, 베드로전서에서 조금 뒤로 가시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연결지어서 이 구절을 설명하자면 성경의 모든 예언들,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16절, 3장 16절과
묶어서 보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함부로 왜곡시킬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마음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21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구절입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이 세 구절 기억합시다. 성경 영감 이론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이 구절. 자, 이런 구절들을 기억하시면서 아 맞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다양한 이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특별 계시로서 구원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선물해 주셨다. 그러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모든 영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 주어진 이 성경 그래서 소중히 다루고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인조해하고 누려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적용으로서 오늘의 모든 공부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그럼 무엇을 배울 것인가?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들인데요.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성경 66권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가? 구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캐논, 우리의 정경으로서 채택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는 못하고요. 아주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스스로 어떤 특성들을 우리에게 표방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찬양 하나를 선물로 또 드릴 터인데 오늘은 그 찬송 여러분들에게 골라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인데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 듣게 또 들려주시오. 말씀,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후렴에서 이렇게 하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매주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듣는 이야기 또 듣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생명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은혜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호흡하게 하는 그 생명력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나님 또 들려주십시오.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또 들려주십시오. 이 찬송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드리고 모든 공부를 기도 후에 마감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찬송은요, 저희 가족이 어렸을 때 사중창으로 뭐 교회 그 가족창 경연대회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가서 우리 사남매가 이 사부로 불러서 상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자, 이 찬송으로 은혜를 마지막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공부를 마감합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학적인 이론들을 배웠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론들을 투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모든 내용, 모든 문자,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성경책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다루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말씀 신앙에 특별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